오늘은 구속사적 분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분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환경과의 분리를 강조했고, 또 하나는 자신과의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속사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어려운 말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쉽게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구속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고, 저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구속사가 무엇인지 아마도 정리가 되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 신학에 있어서 유명했던 한 분이 계시는데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 이분은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유명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해하는 구속사는 좀 남다른 면이 있어요. 시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도 시간의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가 있고 또 앞으로 미래가 있게 마련이지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점진적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루어진 결정, 앞으로 이루어질 완성,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속사를 설명하는 그 관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구속사를 시간 과정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비롯해서 요한복음서까지 사복음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미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완성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요. 그거는 생체적인 시간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성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담는 완성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알거나 믿을 수는 없어요.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끊임없이 거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포기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수차례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입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이에요. 시작이 있고 물론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은 우주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있지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선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우주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받아들이는 순간에 완성품이 아니다 라는 것이며,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자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옛 것을 버려야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분리라고 대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쉽게 분리를 이해하는 것이 있다면 잘못된 습관과의 분리가 될 겁니다. 저마다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너무 형제 자매가 많다 보니까 먹을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나 먹어야만 하겠고 해서 어머니가 식탁을 차려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반응하는 게 있대요. 젓가락을 가지고 저 멀리 있는 먹고 싶은 음식을 찍어서 그릇에 당겨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뺏어가기 전에 일단은 자신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식구가 많게 되면, 그리고 옛날에는 먹을 것이 많지 않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달걀 하나 얻어먹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달걀 주는 순서가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도 장가 가서 네 색시한테 많이 얻어먹어라. 그래요.
물론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얻어먹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주려고 해서 문제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먼저 먹으려고 그래요. 저는 부하게 살지를 못했지만, 먹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삼형제라서 서로 먹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쟁을 저는 몰랐어요. 30대 초반에도 몰랐어요. 제가 29에 한 교회에 담임이 됐을 때, 저보다 조금 더 인생을 산 안수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그때는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내게 있는 국은 이건 확실히 내 겁니다. 근데 전도사님을 보면 이 국을 드시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내 것인 거 천천히 먹어도 그건 괜찮아요. 근데 중간에 있는 반찬들은 먼저 먹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길래, 사실 그 말이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생각이 가능한가?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이분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일까?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모르는 거로 봐서는, 그때 당시 저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맛있다? 이걸 몰랐어요. 배가 고프니까 배에 채워줘야 된다. 그거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소식을 하거든요. 많이 먹고 싶어도 먹어지지가 않아요. 용량 자체가 작다 보니까.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제들이 많거나 그러면 이해는 돼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남동생 젓가락으로 머리통 한 번씩 때리지 않은 누나가 없대요. 많이 먹는다고. 그리고 내 거 뺏는다고.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습관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한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그것도 그렇게 말이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땡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스스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다들 이분을 쳐다봤거든요. 깜짝 놀라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습관은 다른 사람에게 그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런 습관들은 자신이 불편해하게 마련이거든요. 설교를 들을 때도 가장 먼저 불편한 게 아마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잘못된 습관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분들은 그런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는 것을 신앙의 이해로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경험하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런 습관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고, 그리고 자기 애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못함이고 또 욕심이 있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습관을 버리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런 잘못된 습관으로부터의 분리가 있게 되어지죠. 그것은 조금 더 피해를 주지 않고 그리고 덕이라는 것에 크게 훼손시키지도 않고 그런 습관과의 분리가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만족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적어도 믿음 생활한다면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즉 표면적 행동, 표면적 언어 등등을 고쳐나가는 것이죠. 신앙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어떤 변화를 추구해 가냐면 처음에는 그러한 습관과의 분리가 가져다 주는 자기 만족감이 컸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증거로서 자신의 그런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져다 주는 성취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게 되면 더 이상은 그것으로 만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과의 믿음,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게 윤리적인 분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말씀대로 행동화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사회 통념적인 윤리를 자신이 충족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기독교 윤리적인 그런 행동과 언어와 의식을 점점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또한 한 가지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어제 저희 집사람이 마트를 가게 됐는데 요즘 이제 날씨도 조금 추워지니까 양말이 좀 두툼한 양말이 있잖아요. 수면 양말이 있어요. 그래서 수면 양말을 좀 몇 켤레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큰 마트 앞에 좌판을 벌려놓았는데 60 한 후반대 정도 된 남자분이셨어요. 청바지 차림이셨는데 청바지도 색깔이 너무 바랬어요. 그리고 위에 남방 얇은 거 하나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전에 제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조금 쥐어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물건을 사자 하니 저는 뭐를 사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지나왔었는데 집사람이 거기서 이제 수면 양말을 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고 수면 양말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 안에 들어가면 마트에 들어가시면 더 좋은 품질의 수면 양말이 있을 텐데 저한테 이렇게 구해 주셔서 정말 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집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에는 그분에 대한 동정의 마음,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분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에 대한 어떤 잔잔한 기쁨도 있겠죠. 이를테면 그것이 내 안에서부터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비를 내가 안다면, 그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영혼으로부터 알아서 그 마음의 흐름으로 사는 거하고, 그 마음의 흐름이 없이 일반적인 동정의 마음, 아우 참 안 되셨다, 저거 팔면 다 팔아본들 얼마나 되실까 하는 생각으로 돕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후자는 생명으로 내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전자의 마음은 사실은 윤리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도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산다면 그것은 기독교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는 무정한 나를, 이기적인 나를 조금 더 그런 마음을 버리게 하지요. 그리고 적어도 실종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간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인간성의 회복은 인류학적인 측면의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표현을 가지고 사는 것만으로도 기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이해를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윤리 또는 기독교 윤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버려지는 게 있지요. 무정한 마음이에요. 힘든 분들의 마음을 살필 줄 몰랐던 마음. 그런데 힘든 분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적어도 무정한 마음과 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중심이었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윤리적인 분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는 습관적인 분리나 윤리적인 분리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속사라고 하는 본질이 가지고 있는 실제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구속사 안에 있는 본질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첫 번째, 두 번째의 분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습관을 고치는 것으로서만 믿음을 이해한다면 곤란한 일이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구속사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거나 또는 윤리와 기독교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속사 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을 믿으면서 앞으로 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그 선까지 들은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생활을 윤리나 또는 기독교 윤리적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인식적인 사랑의 개념은 내가 갖고 있지만 사실상 존재론적 사랑을 나는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거기에 머물러만 있도록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겁니다. 기독교를 그런 구조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그 구조 안에서 나는 받아들이고 그 구조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굳어지게 되면 옛날에 고집스러운 구조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구조는 자기가 그 고집을 버리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습관을 고쳤죠. 좋은 습관으로. 그리고 윤리적인 삶을 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고 있지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해해서 하나의 구조화가 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무너뜨리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지 몰라요. 이 안에는 종교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강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적 가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 가치를 허물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대적 가치 그리고 믿음을 신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행동화되어지고 언어화되어진 윤리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 종교가 하나의 구조화되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됨에 대하여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하여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명예에 대하여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소유에 대하여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종교적 신념까지도 하나님은 허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허물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고통에 직면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그만큼 좋은 것을 믿음이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을 우리는 하나의
믿음의 구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것,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생명적인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인간의 절대적 가치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대적합니다. 영적인 것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에 있어서 얼마나 대적하는 원수인지 몰라요. 선한 것이, 우리는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선한 것,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것으로서 믿음을 쫓아 살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선한 것, 그 선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선한 것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죄된 존재가 되어진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 자체를 바꾸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나를 보장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는 끊임없이 더 선을 추구하고, 왜 선하게 살지 않으면 나를 보장하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나머지 선을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허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선의 추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더한 것을 우리들에게 분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들과에도 분리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라고 하는 선한 것, 내가 쌓아 올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단단한 철옹성과 같은 우리의 자아의 성을 하나님은 무너뜨려야만 되거든요. 그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활용하시기 시작을 하셔요.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달리 말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제 완성되어져야 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 자체를 움직이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셔요. 제가 예전에 뇌혈관 기형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기 전에는 그게 뇌에 있는 종양 같다고 어느 병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1년쯤 있다가 MRI를 다시 한번 찍어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 크기가 더 자라면 이거는 종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땐 종양이기 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을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더 큰 대학병원에 가서 보니까 종양이 아니었고 정맥혈관이 꽈리를 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학병원에서 가서 보니까 내 정맥혈관이 이렇게 꽈리를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두통이 유발됐거든요. 그 두통은
상상할 수 없는 통증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통증이에요. 일상이 어려운 통증이에요. 근데 그런 통증이 올 때도 그때 당시엔 강의를 계속해야만 했었어요. 시간이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그냥 근데 잠은 안 와요. 통증이 너무 크니까. 이게 며칠 가요. 통증이 한번 유발이 된 다음에 그 후유증이 며칠 가요. 머리가 띵하고 무겁고. 지금이야 그때에 비하면 참 많이 좋아졌지요. 이제는 그런 두통이 오면 그 먹는 약도 처방이 돼서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요.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근데 그것 때문에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였는데, 특히 이 뇌혈관 쪽으로만 공부하신 세계에서 몇 분 안 되는 권위자 중에 한 분이 모 대학병원에 계셨거든요. 이분의 학력이 아주 대단해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저를 위해서 공부했구나. 저를 위해서 이분이 공부를 하신 거예요. 저의 그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저를 위해서 이분은 그 힘들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참 상당 부분 그 통증이 완화되는데 도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그, 두통의 원인도 알게 되었고요. 또 그것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 혹시 수술을 하더라도 위험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 이런 등등을 그분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이분은 항상 그것만 연구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그렇듯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주 자체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주 자체를.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구속사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구속사를 하나님이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고 계시듯,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한 사람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지금 동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들을, 이 절대적 종교의 신념들을 우리가 구조를 깨트리고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조들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숨을 쉬지 못할 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갖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기까지,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그런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 자체를 하나님은 선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압축해서 한 번에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연속성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점진성을 갖고 있듯이, 연속성과 점진성, 그 두 가지의 특징을 구속사는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 구속사는 시간성 속에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근원을 압축된 시간 속에서 단회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분리시키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시간의 과정 속에서 여러 형태의 공간을 만나며 그 공간에 의한 상황과 사건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조금씩 좁혀 오시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은 점진성을 가져요. 좁혀 오시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에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에게 분리를 요구하시게 되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래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 과정 속에서 조금씩 잘라서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죽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죽겠다고 말하는 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을 보게 되면 아직도 살 의욕이 있으신 거예요. 아직도 강력한 자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정도로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그분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올 만큼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지금 죽을 맛이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나는 충분히 받고 있다. 더 이상 뭐가 더 있어야 되겠느냐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직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직은 내가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나를 놓지를 않은 거예요.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그러한 의미들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은 말이 없어져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러요. 그리고 그 눈물도 메말라요. 더 이상 흘러나오는 눈물도 없어요.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를 몰라요. 구름 위에 떠 있는지 누워 있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뜸과 동시에 삶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칠흑과 같은 어둠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한두 번 겪어서 이미 구조화되어져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구조가 한두 번으로 깨어지지를 않아요. 혹시 그것이 흔들려서 구조가 삐끄덕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 코에 숨을 쉴 수 있는 힘만 생겨도 다시 그것을 맞춰요. 퍼즐 맞추듯이.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도록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버려요.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단단하게 조여매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속적으로 똑같은 목적을 가지시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압박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압박은
하나님이 압박한다고 표현은 했지만 그 압박은 나의 삶의 결과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살아온 것에 의한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그것에 대한 원인자가 하나님은 아니셔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런 환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뜻을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응답하시고 그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는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뭐다라고 분명히 논리적으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존재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신관, 기독론, 성령론 등등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속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영혼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반대 진영에 있는 육체의 것과 인격적인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인격적인 분리가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의하여 자초되어진 환경들을 선용하셨던 것이고, 그런 압박은 우리가 더 이상은 그런 압박 속에서 내 뜻대로만 살 수 없기에 내 뜻을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되어지고, 심지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까지도 어쩔 수 없이 내려놔지면서 얻어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육체를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나의 영혼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묻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치열한 과정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곤고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제는 육체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육체는 하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 존재적인 육체를 더 이상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공감하면서 그 육체적인 존재가 행복하기 위하여 내가 온 힘을 모으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육체와 영혼의 인격적인 분리가 되어지면 나는, 나의 속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소욕과 성향까지도 점진적으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전 인격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구속사 속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구속사가 우리들에게 완성되어지기 위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가 원하는 것에 공감하면 곤란합니다. 육체에게 져서 살면 곤란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잘못된 육체를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육체의 강렬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그리스도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사실적인 일이고 나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이 사실적인 상태에 의하여 우리 안에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며 그 은혜가 평화롭게 되어지며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게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절대로 우리에게 포기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구속사를 완성시켜 가실 거예요. 그 구속사 속에서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인도하실 거예요. 늘어진 마음, 긴장감이 풀려져 있는 마음, 다시 조이십시오. 다시 조이십시오.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생각으로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회상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살아온 발자취를 여행 삼아 떠나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좀 만나보십시오. 그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더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 가을에 좋다로만 끝나지 마십시오. 지나간 과거 속에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직시하면서 그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가을을 맞이했으면 참 좋은, 딱 좋은 계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